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3편입니다. 시편 123편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한 10주 정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제 이 기도에 대한 이런 마음을 좀 담겨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전할까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이 서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왜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실망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오는 그 실망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서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식을 안 낳고 애완동물을 기르는 겁니다. 동물은 지혜로운 동물이 사람의 한 10마디를 알아듣는답니다. 10마디. 밥 먹어, 가자, 앉아, 일어나. 한 10마디 정도를 알아들으면 그 동물은 굉장히 총명한 동물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분명히 우리 알죠? 먹는 걸 통해서 통제받지 않으면 말 안 듣는다는 거. 여러분, 개도 고양이도 먹는 걸 잘 주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 침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은 상대적이에요. 사람은 상대적이에요. 내가 잘해주면 잘하고 못해주면 못해요. 근데 동물은 사람만큼 오래 살지를 않아요. 여러분, 개가 굉장히 오래 살아도 20년 이상 못 살잖아요. 개가. 개는 15년 살으면 꽤 오래 사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남편하고 본인 집 기르던 개가 같은 달에 죽은 거예요. 같은 해 죽은 것도 아니고 남편은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개는 남편 돌아가신 그 달에 한 10년 후에 기르던 개가 죽은 거예요. 그 달만 되면 마음이 그렇게 슬프대요. 왜냐 하니까 이 5월은 왜 나에게 이렇게 슬픔을 안겨주는지 모르겠다는. 여러분, 개가 아무 때나 막 죽지 사람도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사건을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내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사건을 찾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고양이를 딱 보면 내가 고양이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었던 사람은요, 그 고양이를 봄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가장 고양이를 통해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그러면 비가 오는 날 좋은 일이 있었던 사람은 그 비가 오는 날 좋은 일이 있었던 그 사건 속으로 내가 쫙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이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눈 오는 날 어떤 굉장히 슬픈 꿈을 꿨거든요. 눈 오는 날 굉장히 슬픈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이 와지면, 이렇게 추워지면 그 꿈 꿨던 게 딱 생각나요. 그래서 저는 따뜻한 걸 좋아합니다. 따뜻한 거. 그래서 막 이렇게 찜질방에 가서 누워있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슬펐던 일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사연을 어디에다 늘 담아놓고 사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이 123편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런 그 권한, 이런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내 어떤 건강도, 내 수명도, 우리 가정의 평안도, 모든 게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 사는 삶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나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여기 이 시편 123편 1절에도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님을 가장, 여러분 오늘 이 시는 그 고난을 겪는 그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 대한 그 탄원으로 시작되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멸시받고 웃음거리가 되고 그냥 버린 자처럼 처량한 이런 상황에 내가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시련의 날이 있기 때문에, 시련의 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시련의 날이 있습니다. 내가 예상치 않았던 시련의 날이 있어요. 와,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여러분, 저도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만약에 손으로 꼽으라면 몇 가지 쭉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겪을 때, 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겪지? 아, 진짜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나만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유사한 일들을 다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한 12년 전에 희귀한 암에 걸렸잖아요. 암에 걸리면 다 그냥 운동을 해야 된다, 산에 가야 된다, 뭐 주변에서 이구동성으로 다 그래요. 근데 그때 제가 뭘 감사했느냐? 저는 전도자가 만약 안 됐으면 아마 지금 여기 식스팩이 딱 그려지고, 예? 아주 날마다 한 2시간씩 체육관 가가지고 운동하고, 예? 지금도 아마 물구나무 서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아마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운동을 평상시에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23살에 전도자가 딱 되고 제가 모시는 분이 어떤 분이었가 하면 장애인이셔서, 장애인. 제가 모시는 분이 장애인이니까 운동을 안 하시잖아요. 장애인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하겠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하고 한 4년이 있으면서 제가 운동하는 습관이 거의 다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암 딱 걸리고 운동해야 된다 생각하니까요, 과거에 그 운동했던, 쉽게 얘기하면 그 DNA가 있으니까요, 그래 운동하면 되지 뭐. 운동하는 게 하나도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뭘 발견한가 하면, 야, 사람은 운동하지 않아도 될, 건강할 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될 병 들었을 때 운동을 하는 게 어렵구나. 전 그때, 야, 이 평상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그 80세의 벽이라는 일본 사람이 쓴 그 책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그 여기 유튜브에서 읽어주는 책에서 그 내용을 듣고 이제 그 책을 한국에 좀 주문을 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80이라는 나이를 놓고 5, 60대부터 80의 장벽을 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거기다가 적어놓은 책이에요. 제가 그래서, 야, 그래, 저 책을 좀 한번 미리 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한 20년 정도를 미리 보고 내가 오늘 뭘 해야 될까를 늘 준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때 가가지고 뭘 하려면 늦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계속 뭐가 오느냐? 시련이 온다고요. 계속 시련이 와요. 사람들 앞에서 실망당하고 마음 안 드는 사람을 만나고, 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여러분, 이 선교기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아침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선교기관은 신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만든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교회를 처치라 그러고 이 선교기관을 파라처치라 그러는데, 이 파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영어로 하면 비사이드라는 말이거든요. 여기 옆에, 그러니까 교회 옆에 또 다른 교회를 선교기관이라 그러는데, 뭐 어린이 전도협회라든지 저희가 지금 이름 붙인 어린이 교회학교협회라든지 이런 걸 파라처치라 그러는데, 목회를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파라처치를 안 좋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파라처치는 또 교회에 또 후원을 받고 운영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교회의 성도들의 자원이 어디로 유출된다라는 것 때문에 목회자들이 대부분 선교기관을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40년 전, 한 4, 50년 전에 대학 안에 김중곤 목사님이 CCC에서 대학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전엔 대학교회라는 데 없었어요. 근데 이제 미션 스쿨 안에 대학교회를 다, 예를 들어 명지대학이다 그러면 명지대학 안에 대학교회를 세우고, 예를 들어 숭전대학이라 그러면 숭실대 안에다가 대학교회를, 미션 스쿨은 전부 다 대학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총장이나 대학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가게 되고, 지금부터 여러분 4, 50년 전만 해도 신학교를 가는 분들은 대부분 공부를 잘 못했던 사람이 많았고, CCC 쪽에는 일반대를 나오고 CCC가 훈련시키는 GTC라는 그 강한 훈련이 있거든요. 그 훈련을 받고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와서 목사가 된 분들이 많았어요. CCC에는 이런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학교회를 딱 세우니까, 그때 여러분 CCC를 이단이라고 하는 말들이 한참 있었습니다. 한참. 근데 여러분, 지금은 누가 CCC를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이 선교기관은 늘 교회로부터 비난 구도, 경쟁 구도,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선교기관 출신으로 한 40년 있으면서 목회자들한테 비난 아닌 비난을 저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걸 하면서 뭘 느끼느냐? 그래, 선교기관 사역자들은 원래 이런 비난 받는 거야. 이건 선교 역사에서 보면 이거는 그런 거야. 그리고 여러분, 방배동 쪽에 남서울교회라고 있잖아요.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개척한 분인데, 그분은 CCC의 김중곤 목사님 거의 후계자격 됐었거든요. 후계자격. 근데 이제 나와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그런 이제 CCC의 깊은 영향받은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이나 홍정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잘 하시면서 이제 CCC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싹 좋아지기를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하면서 살아도요,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바른 일을 받아도, 바른 일을 해도 비난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는 것 때문에 비난받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저희 누님이 권사님이잖아요. 교회 지금 시작한 것 때문에 지금 누님이 설교를 들으려나 안 들으려나 엄청 미워해요. 왜 고생스러운 걸, 왜 교회를, 60이 되면 선교사 하는 거 열심히 하면 되지, 60이 돼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 막 이러면서 막 이래 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조금
누님하고 조금 이렇게 냉전 상태거든요. 권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한다면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좀 그런 걸 제가 겪으면서도 뭘 하느냐, 그래 좋은 일을 해도 그래 어려움들이 따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의인으로 자격이 있어. 의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격을 줘서 우리가 의인이지, 의인으로서 우리가 언행심사에 자격이 있어 의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약점이 또 많거든요. 우리가 또 산후라면 또 약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내 잘못으로 시련이 오는 경우도 있고, 남의 오해로 시련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2장 9절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욥이 어려움 당한 게 본인의 큰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욥을 가장 잘 아는 아내가 옆에서 뭐라 그러느냐? 당신 그래도 온전하게 믿음 지킵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가 너희 가정에 있다 그랬죠. 원수가 너희 가정에 있다. 여러분 가족 때문에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에게 영향받아서 신앙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 욥이 여러분 아내가 저러니까 여러분 욥이 대답을 뭐라 그럽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그랬거든요.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당신은 어쩌면 나에게 하는 말이 무신론자가 하는 말과 같은 말을 합니까? 이런 말입니다. 무신론자가 하는, 어떻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고 욥은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잖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일비하지 말아야 돼. 누가 칭찬하면 감사하고, 누가 칭찬하지 않으면 그냥 삐지고, 여러분 이러지 말아야 돼요. 이러지 말아야 돼. 내가 사람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고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이러지 말아야 돼. 여러분 위로가 중요해요. 격려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사람 위로 사람 격려 없어도 나 실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 편이면 나는 돼. 여러분 이게 더 강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격려와 위로는요 옵션이어야 돼요. 없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러분 저희들이 80년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요, 자동차 살 때 에어컨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를 다 고민했습니다. 왜냐? 비싸니까. 지금은 그거 고민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네? 진짜 여러분 80년대 그때는 에어컨이 귀했거든요. 우리 옆에 그 벤이 2대가 있었는데 한 대는 에어컨이 있고 한 대는 에어컨이 없었어. 을지로 그 인사동 쪽 그쪽에, 그쪽이 인쇄소 골목이었거든요. 인쇄소. 지금도 아마 그렇는데. 그게 뭐 쭉 이쪽 시청 앞 그쪽으로 차 몰고 가는 게 차가 엄청 밀려요. 그럼 여름에는요, 더운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에어컨 차 몰고 가려고 그러죠. 서로 에어컨 차. 그 에어컨 옵션이었단 말이에요. 옵션. 여러분 사람의 위로, 격려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도 사람이 뭐 칭찬을 해줘야 할 만하지 뭐 이런 소리 하나님 앞에 하지 마세요. 이거 옵션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분을요 나쁘게 표현하느냐 좋게 표현하느냐도요 이거 옵션이에요. 이거 옵션이에요. 내가 꼭 이럴 때 내가 이런 감정 표현해야 되느냐. 제가 어제 어떤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말로 범죄하는 거에 대한 어떤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말로 범죄하는 이유는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거 쉽잖아요. 예, 말하는 거 쉽잖아요. 그래, 맞아. 쉬운 것을 너무 쉽게 쓰면 나중에 어려운 것, 어렵게 해결을 해야 되는 일 오지. 그런 생각을 저도 어제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요. 여러분, 시련의 날이 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련의 날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늘 우리가 쉽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찬양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 후렴에 보면 눈을 들어 하늘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에요. 사람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그런 거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달에 제가 글을 쓴 게 육적인 자물쇠를 영적인 열쇠로 열기. 여러분, 오늘 가실 때 여기 봉투 6월달 거 오늘의 양식이라 이 봉투를 하나 이렇게 꼭 가지고 가셔서 이 글을 이렇게 봐보십시오. 여러분, 육적인 문제를 하나의 자물쇠로 본다면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거는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문제를 육적인 걸로 다가가면 어떻게 되느냐? 미워할 사람 생기고요. 원수가 생기고 원망할 사람 생기고 핑계할 사람 생겨요. 근데 영적인 일로 육적인 문제를 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 점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강해지니까 가해자는 저 사람이었는데 유익은 누가 보느냐?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장사가 좋은 장사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수 삼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삼지 말라.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바라봐야 되느냐? 가난한 마음이 복인 것을 깨닫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영적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가난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난이 복입니까? 부가 복이지 어떻게 가난이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 계획대로 부가 쌓여지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예상치 않은 어려움들을 겪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 늘 바라보면, 여러분 시편 우리 42편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자기의 영적 목마름을 알고 있는 사람과 자기 영적 목마름을 모르는 사람은 완전 다릅니다. 내 영적 목마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헐벗고 내가 얼마나 가난한 심령인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서 먼지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고 그냥 손을 보면 손이 더러운지 모르는데 여기 물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보면 손에 먼지가 얼마나 묻은지가 쉽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주 보지 않으면요,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62편 6절에 보면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진짜 기대해야 되는 게 뭐냐? 맞아, 주님이 반석이야. 주님의 말씀이 반석이지.
여러분 정말 어려움들 겪으면 하나님께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2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려느냐? 내가 정말 가난하고 내 마음의 심령이 통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본다는 거. 왜 그 사람을 돌보느냐?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와, 저 사람은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지 못하지? 그런 사람은 왜 그렇느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순탄함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요. 왜냐? 뭐 자기 때문에 잘 된지 우연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고 전 3년 만에 저는 전도사가 됐거든요. 와, 그게 어떻게 가능하나 싶은데 가능해요. 왜? 여러분 세례받고 1년만 있으면 신학교 갈 수 있거든요. 그 신학교 다니면서 저희 때는 학부 다니면서도 전도사를 다 했거든요. 와, 근데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때 전도사 돼가지고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이것도 헷갈리고 어떤 이야기 하던 갈멜산에 이게 엘리사인지 엘리야인지도 헷갈리고 그래서 어린이 설교를 하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 이름만 나오면 야 이거 다니엘이 이거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이거 이게 다리오 왕된가 이게 느부갓네살 왕된가 이런 거를 다 이게 전부 다 뭐 아는 게 적으니까. 근데 그 덕분에요 얼마나 어린이 설교를 열심히 봤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이 설교는 교환이 상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그걸 여러분 제가 돌아보면 진짜 그게 전화위복의 시간이 됐어요. 전화위복의 시간. 왜냐? 떨리니까. 예? 여러분 부장, 교사 이런 분들은 수십 년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고 이랬는데 전도사 이제 예수 믿은 지 3년 돼가지고 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전도사님 이러지. 제가 그때 뭔 생각했느냐? 직함은 자격이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직함대로 살아달라고 부르는 거구나. 그래서 호칭이라 그러는구나. 부르는 칭호를 호칭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사님 이럴 때마다 제가 어떻게 들었느냐? 좋은 전도사님 돼주세요. 좋은 전도사님 돼주세요. 이렇게 들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딱 되니까요. 야, 이거 저기 서진이만 조만할 때 집사람이 애 안고 있다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빠한테 가라 아빠한테 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이렇게 오잖아요. 아빠한테 가라. 얘는 아빠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아빠한테 가라 아빠한테 가니까 금방 울음이 멈추네 이러면서 자꾸 아빠한테 해주거든요. 근데 아빠란 말이 집사람이 아빠란 말이 내가 그렇게 어색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아빠인가 내가 이거 아빠인가 맞아 이거 맞긴 맞는데 그래서 이거 역시도 좋은 아빠가 돼주세요. 좋은 아빠가 돼주세요구나. 누가 목사님 하는데도 이게 좋은 목사님 돼주세요. 좋은 목사님 돼주세요를 생략하고 목사님 이러는구나 라고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요. 거룩한 부담이 생기지 이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 이럴 때마다 좋은 권사님 돼주세요. 좋은 집사님 돼주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래 맞아 내가 오늘도 좋은 권사님 돼야지 내가 좋은 집사님 돼야지 하면 마음이 쫙 편해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우리 우경 형제님이 데리고 온 자매님이 트레사라 그랬죠. 트레사. 네? 저기 신세계 식품에 일하는 자매님인데, 홍콩 자매님인데, 아무튼 이제 저희 교회를 좀 이렇게 나오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한국말도 열심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드려서 이제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우리가 이제 이 사명을 받았어요. 이제 사명.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2절에 있는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예?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람 통해서 진짜 하나님 드러나죠. 하나님. 예. 여러분 멀쩡하고 다 그냥 지잘난 맛에 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도 그 사람 통해 하나님 잘 안 드러나요. 잘 안 드러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낮아지고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느냐? 그래야지 하나님 드러나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드러나.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 것이요.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 천국이 진짜 나의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의 가난함을 안다 이거예요. 내가 마음 진짜 가난하다. 저는 전도자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야, 내가 뭔데 이렇게 귀한 분들로부터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고, 야,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지? 이렇게 단체를 가질 수 있고 교회를 가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속에서 내가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터를 이렇게 주님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 이거 여러분 생각하면 이거 은혜밖에 없어요. 네?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잘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저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근데 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 주신 거 많은데, 그래, 이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늘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몇 번 이야기하잖아요. 이 다윗 성경, 이게 신약만인데 지금 이제 구약 작업이 거의 완성돼 가고 있거든요. 구약. 그래서 올해 이제 말까지는 11월까지는 신구약이 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하는 걸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구약 그 성경을 찍으려면 그것도 돈이 한 1억 정도 들어가요. 돈이 1억이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돈에 대해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이 헌금을 채우실 걸 믿으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이거 원고 정리하고 지금 편집하고 교정 보고 하는 사람한테 계속 이 부분을 살피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를 체크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어린이 성경을, 이거는 신구약 장절이 어른 성경하고 똑같은 어린이 성경을 갖고 있는 나라가요 10개국이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러시아가 여러분 개신교가 1000주년이 넘었거든요. 러시아는 어린이 성경이 있습니다. 러시아. 문학에 뛰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가장 많은 종류가 있는 게 미국이야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은 한 2종류 있거든요. 한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국 대단한 나라. 중국이 없는데 이제 중국이 올해 이제 이거 만들어지면요.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10개국도 안 되는 나라 가운데 중국 어린이들이 복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중국 4억 3천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성경을 만드는 이 단체가 우리 교회로 이게 우리가 함께하는 거다. 이런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는 날까지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은 이유는 뭐냐? 다윗은 왕이 됐을 때든 쫓겨다닐 때든 범죄했을 때든 마지막 동작이 동일했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마지막 동작이. 실수했을 때도 잘했을 때도 뭘 했을 때도 마지막 동작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절대적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우리 보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거 봐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기도가 뭐냐? 그냥 자기 자랑밖에 안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자기 자랑밖에 안. 근데 여러분, 세리는 뭐라 그럽니까? 막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18장 우리 13절 봅시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느냐? 이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지.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은혜거든요. 자격 없는 자. 하나님 앞에 나 정말 자격 없습니다. 이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우리 18장 14절 하나 더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높아지는 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높고 낮고 이 바리새인을 놓고 설명을 하려니까 이 예수님이 높고 낮고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말이 힘이 있어요. 네? 우리가 존귀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말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국 삶을 살면서요, 여러분 집 계약 문제에서 애매한 문제가 막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이 부동산 주인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부동산.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 사람을 잘 사귀어놔야 돼. 예, 부동산. 왜냐? 애매한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 사람이 저희들이 뭐 사역자들이 많고 뭐 이러니까 지금까지 집을 뭐 계약했다가 뭐 이렇게 한 집이 뭐 수십 채 아니겠습니까? 수십 채? 수십 개 될 겁니다. 근데 진짜 어떤 우리 기숙사 하나가 문제가 생겼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주인이 아무튼 막 그냥 막 어거지를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고 해서 우리가 이러니까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근데 부동산 주인이요, 딱 듣더니만 이 진신상 말이 더 맞다고. 너가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보통은요 보면 아이고 현지인들은 현지인 편이에요. 현지인은 현지인 편이에요. 이래갖고 여러분 손해본 사람들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아무튼 잘 사귀어야 돼요. 이 사귄다는 게 투자 아닙니까? 사귄다는 게. 얼마 전에 어떤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홍콩 분이, 거기 제 아는 분인데 이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고무인 세기로 가는 집 그 주인인데 그 가족이 이렇게 밥을 먹으러 왔는데 우리 식당의 식사값을 내고 나간 거예요. 이분이. 그 홍콩 사람들이 참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갖고 제가 한 2주 지난 다음에
그 포도, 예? 뭐 샤인머스킷 요즘이라 그러는 뭐 포도 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를 뭐 80불인가 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밥값 낸 게 80불 넘거든요. 근데 80불 해가지고 그걸 이제 갖다 드렸어. 그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뭘 이런 걸 사왔냐고. 본인은 돈 나한테 더 썼거든요. 100몇 불 썼는데. 여러분 우리 특별히 외국 살면요, 집주인 잘 사귀어야 되고 부동산 잘 사귀어야 되고, 예?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 났었거든요. 얼마 전에, 예? 얼마 전에, 예? 가는데 앞에 차가 확 이렇게 드는 바람에 내가 갑자기 딱 섰어. 근데 내 뒤에 따라오던 공항버스 A30이 내 차를 받은 거예요. 나는 섰는데. 근데 공항버스 이런 사람들이 운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섰는데 이 큰 차는요, 작은 차처럼 팍 못 써요, 이게. 근데 진짜 0.5mm 내지 1cm를 제 차를 박은 거예요. 근데 제가 끌고 다니는 차는 화물차기 때문에 화물차요 뒤에 이렇게 경첩이 한 1.5cm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경첩 같은 게. 그가 한 5mm 정도를 박은 것 같아, 이 차가. 그러니까 내가 앉아 있는데 이런 정도로 쿵 해가지고 내려가 보니까 공항버스는 유리가 다 깨졌어. 앞에 유리가 다 깨졌어. 그래 보니까 1차적으로는 버스 회사에서 조사반이 딱 오더라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경찰이 딱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아무튼 요 인터체인지에서 한 1시간 반을 서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차를 다 이제 열고 다 확인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도 이상이 없어. 근데 그거 사실요, 그 운전수가 엉뚱한 놈 만났으면요, 그것도 돈 또 뭐 만 몇 불 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다 끝나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래서 아유 괜찮다고 그러니까 버스 회사 나온 사람도 얼마나 감사해 하고 운전수도 얼마나 감사하는지 기념사진 찍었어. 내가 기념사진 찍고 너 집 어디 사냐 하니까 어디 산다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얌차 한번 하려 그래요. 그래서 사귀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된 만남을 해줬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는 늘 여러분 우리에게 발생되는 일을 하나님 은혜를 드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갖고 이분도 얘기하다 보니 자기가 구세군 학교 다녀가지고, 여러분 여기 그 우리 이쪽 밑에 그 인터체인지 거기에 산 위에 구세군 교회가 있거든요. 지금은 폐쇄됐는데 자기가 그 교회에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목사라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한참 이제 이야기하다가, 예? 이제 A30 탔을 때 그 운전기사면 이제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이제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 하면요 겸손하게 살아요. 남 괴롭히고 이런 거 안 살고 하나님 은혜면 되지 해서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높이시고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존귀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고 하나님 붙잡고 살면, 하나님 붙잡은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 사랑한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결론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결론 말씀. 자, 시작.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그들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송 우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려보도록 하십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아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순적하고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